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교회에서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부부 퀴즈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부부 퀴즈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부 퀴즈 대회는 아내가 이제 사회자로부터 사자성어 문제를 받아서 그 사자성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설명을 듣고 아내가 받은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맞히는 그런 퀴즈 대회였습니다. 퀴즈 대회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제 한 부부 집사님이 출전을 해서 이제 아내가 문제를 받았어요. 그 문제를 받은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상첨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거를 잘 설명해서 남편의 입에서 금상첨화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이 단어를 자기 남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여보, 나처럼 살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게 몸매도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지?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남편이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세요? 네. 남편이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자화자찬. 아내가 들으니까 좀 열받아요. 그래도 또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화는 내지 못하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좀 잘 생각해봐. 나처럼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몸매도 늘씬한 이런 여자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잖아. 남편이 그래서 뭘까?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알겠다.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네, 이번에는 과대망상. 이 아내가 진짜 열이 받았어요. 그래도 화는 내지 못하겠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힌트를 줄게. 힌트를 금자로 시작해. 금자. 남편이 정말로 또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알겠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금시초문. 결국은 이 부부는 퀴즈대에 탈락을 하고 아내 집사님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마저 집으로 가면 성도들이 볼 때 모양새가 좀 무서워진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녁에 있는 그 부부 특강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부부 특강을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이 강사 목사님의 핵심은 뭐냐면,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해줘야 한다.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잘 못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즉석 퀴즈를 하나 알려주겠다. 퀴즈까지 알려주셨어요. 이 목사님 특강을 듣고 남편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자기도 또 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특강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하여튼 남편이 끝까지 참석하고 와서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얘기하다가, 근데 여보,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는 중에 퀴즈를 하나 냈거든. 내가 낼 테니까 당신도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춥고 차가운 바다의 이름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가장 춥고 차가운 바다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알아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썰렁해야 썰렁해. 네. 그러면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아? 정답은 뭐였을까요? 네? 사랑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남편이 문제를 냈는데 아내가 모르는지 자꾸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답답하네. 내가 힌트를 줄게. 힌트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받아. 예,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금상첨화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열받는 존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우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부부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금상첨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가정 뭐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 주제를 읽어봅시다. 가정. 예,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가정. 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축복의 지혜를 지닌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게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들이 서로를 동역자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를 축복하시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부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신앙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의 결혼 제도, 부부라고 하는 이 결혼의 제도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 곧 하와를 만드시고 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둘을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이 둘을 짝지어 주심으로 부부 곧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의 제도 곧 부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이고 또 소중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주신 배우자는 내가 싫든지 좋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둘을 짝을 지어서 부부,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세우시고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 가정, 그 부부를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부부의 관계는, 결혼의 제도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함께 있어야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부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부부의 관계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 각자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질서입니까? 먼저는 아내들이 지켜야 할 영적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맨 앞부분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 있는 어떤 2장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2장 앞부분을 딱 가서 보시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당하시는 일을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서셔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이 또 아내인 자신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내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고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남편 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생 가족 모든 여성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또 남편을 높여주고 세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은 우리 김순애 권사님 소리밖에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역시 안 하신 분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꼬인 게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 순종해야 되는 방법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중에서 먼저 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너희의 단장은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단장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커스머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규모 있게 잘 가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장한다, 화장, 뭐 성형수술하다 이런 단어가 다 이 코스메틱, 단장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장하라는 말, 이것을 기록한 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하지.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이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 화장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다 죄를 지으신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장된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여성들의 화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론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듣고 시험 들 일이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대 여성이 화장을 하면 그건 말 그대로 화장이에요. 근데 30대 여성이 화장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때는 분장한 거래요. 40대 여성이 화장을 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변장을 한 거랍니다. 50대 여성이 화장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은 위장을 한 거랍니다. 예. 60대 여성이 화장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 우리 60대 권사님, 집사님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이거는 포장한 거랍니다. 70대도 있어요. 옛날에는 70대가 안 나왔는데 70대도 나왔더라고요. 김 권사님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대의 화장은 환장이래요. 환장.
80대가 화장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 이거는 끝장이 납니다. 이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처럼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빼먹었어요. 무슨 글자를 빼먹었냐면 만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먹었어요.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만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화장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화장을 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성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쁘게 화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예쁘게 화장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적인 그 삶의 모습도, 영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내면을, 혹은 영적인 나의 모습을, 이런 뜻이죠. 내 삶을,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또 안정한 심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정한 심령은 뭐냐면 침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또 어떻게 해요? 침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차분한 그런 모습으로 남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사라, 5절에서 6절 사이에 사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라는 여러분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그런 여성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한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예? 순종하는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6장 5절 그 이제 전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떤 5절 6절 전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사라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돼요.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열받아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을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당해야 된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이제 이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도 한 성깔 하는 여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있는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2절로 가보면 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먹고 점점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이라고 부르요. 내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인데요,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 제목이 뭐냐면 아내여 항복하라예요. 아내여 항복하라. 여러분들,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니고 항복하랍니다. 항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책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이 로라 도일이라는 여자는
여성 운동가이고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남편과 아내도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남편에게 아주 당당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남편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단점에 대해서 때로는 충고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았는데 자기가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남편에게 뭐 잔소리를 해대고 또 남편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할수록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은 더 어긋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쁜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남편 잘 되라고 좋은 얘기해주고 충고해주고 권면했는데 왜 이 남편은 더 성질을 내면서 어긋난 길로 나갈까? 왜 우리 가정은 더 갈등의 관계가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본성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본성적인 문제가 있냐면 이 로라 도일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성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라이언 킹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이언 킹 컴플렉스. 라이언 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아주 즐겨보았던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이언 킹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린 숫사자가 이제 장성해서 그 사자무리의 최고 대장이 되는 그 심바라고 하는 최고 대장이 되는 그 내용의 만화 영화인데요.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라이언 킹 컴플렉스가 있어요. 항상 뭐냐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여성들은 이와는 반대로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마더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성 본능의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머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남편은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 어떤 모성적인 것들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이 두 개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분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려놓든지 아내가 내려놓든지 내려놓아야 되는데 절대로 이 남편들이 그 지배 본능, 그 라이언 킹 컴플렉스를 잘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모성 본능을 가진 아내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로라 도일이 크리스천이어가지고요, 이 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성경의 말씀대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남편의 아래에 놓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잔소리 안 해도 남편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단점을 지적 안 해도 남편들을 존경해 주니까 남편들 스스로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기보다는 남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그 집안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아내여 항복하라,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남편들을 존경하고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역시 아멘 소리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최고의 값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값진 삶으로 인정받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6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딸, 이 그의 딸은 사라의 딸이 된 것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의 말에 복종해 주었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유업을 사라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남편을 높여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라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유업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아내들 축복받기 원하시면 남편을 잘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말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편들이 속으로 목사님은 참 명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근데요 오늘 7절에는 짧지만 더 심각하게 남편들이 지켜야 될 영적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말했지만 사실은 그 무게감은 더 강한 영적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에게는 어떤 그 영적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우리 같이 반복해 주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지식을 따라 이 말이 있어요. 지식은 뭐냐면 아는 거잖아요.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남편들아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좀 알아라. 누구에 대해서 알아라? 아내들에 대해서 좀 알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내들을 좀 잘 알고 이해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 때에 남편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존재냐면 여기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 잃지 않도록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문에 보니까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또 명예로운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는 말은 뭐냐면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분배한다는 말이에요. 할당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들이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황금률에 보면 너희가 먼저 뭐 하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들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존경해주고 아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아내들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남자들도 대답소리가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어떻게 하려고요?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누가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되냐면 아내들이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들이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꽁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내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아내들은 무엇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을 본문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파트너,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앞서도 제가 잠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려면 뭐예요? 파트너가 있을 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어야 축복을 받아요? 남편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어야 축복을 받아요? 아내가 있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귀하고 높여주고 서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가정, 그 부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절대로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최근에 특별히 이제 젊은 부부들 가운데 부부 갈등과 이혼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 젊은 부부 누가 있나? 제 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뛰는 분이 30대 젊은,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황문희 집사님밖에 없네요. 황문희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백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백 집사님 잘 하시는가 본데 육아하고 또요. 이 큰일 났구만. 잘못하면 이혼당해요. 오늘 잘 듣고 집에 가서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백 집사님. 또 하나는 뭐냐면 가사분담.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육아와 가사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갖고 옵니다. 어떤 변화냐면 서방 세계처럼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이 힘들고 같이 피곤하고 같이 힘든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떤 사고 구조가 남아있냐면 남성이 더 위에 있고 남성이 더 밖에 나가서 고생한다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구 중에서 가장 교체 주기가 빠른 가구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여성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파예요, 소파. 왜냐면 남편들이 퇴근하면 소파에 딱 누워서 뭐 가지고 놀아요? 리모컨 가지고 놀기 때문에 소파의 교체 주기가 가장 빠르다.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혼자 육아하고 집안의 가사를 다 하다 보니까 아내들이 탈진한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건강을 잃게 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와 쓴뿌리들을 아내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내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단절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우리 부부들이 있다면 특별히 육아 그리고 뭐예요? 가사분담 남편들이 잘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부의 도리를 세워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결혼을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키두시라는 단어의 원문을 쭉 따라가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다.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은 되지 않은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번역이 안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과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이 혼인의 제도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을 또 남편들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 주님을 섬기듯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커터 박사는 부부 상담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나왔는데 부부들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부분은 절대로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명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못 없다고 변명하려고 한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경멸하는 것, 서로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부분은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네 번째는 담을 쌓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담을 쌓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지는 부부의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로에게 있어서 칭찬하고 당부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늘 3절을 가서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3절에서 1절에서 죄송합니다. 1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남편에게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사 내 배우자가 믿음 생활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부부 축복의 가정을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